자, 이제 46페이지. 문제 원인 찾는 방법. 문제 원인은 성경 인물이 포인트 워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포인트 워드가, 자, 믿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가주어가 앵글이면, 자,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앵글을, 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쳐라. 그러면 드려라 이 말이잖아요. 드려라.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원인을 찾을 때 동사적인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문제를 찾을 때 문제점과 BIW인데요. 문제점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자, 원인은 문제 발생 원인. 자,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입니다. 자, 뭐가 원인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 예를 들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죠. 떠나라.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뭘 말씀하세요? 떠나라. 떠나라가 원인이,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첫째는 떠나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바쳐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문제 발생 원인입니다. 그러면 문제 발생 이게 원인인데, 자, 떠나는 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경은 요약법과 생략법과 축소법을 썼어요. 그러면 요약법을 썼으면, 자,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떠나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기 전까지, 그게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그 공간이 어떨까요? 만약에 그의 인생 75년을 그곳에 살았는데 75세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오, 예. 여보, 갑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겠어요? 그 공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게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은 어쩔 수 없이 아멘은 하지만은 마음에는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떠나기 전까지의 그 고뇌, 갈등, 그것 때문에 그 몇 날 며칠을 밤새웠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삭,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과 이삭이 경험하는 것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반대예요. 그죠? 사흘길의 길에 그 아브라함이 가는 길과 이삭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물론 가는 길이야 똑같죠. 코스야 똑같은 코스죠.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는 길과 이삭이 가는 길은 전혀 달라요. 근데 이것을 볼 줄 몰라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사고를 통해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라고 하면, 자, 이게 떠나라예요. 여기에 문제 발생 원인이 떠나라. 떠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가 왜 생겼냐?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나라, 못 갑니다 했어요. 예를 들어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처음에는 No, 나 못 가요. 못 가는 이유는 왜 못 가냐? 포인트 오드가 없거나 흔들려서. 믿음이 있으면 바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없어서 못 떠난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우겨대는 거예요. 나 못 가요. 아, 내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떠나요? 내가 간다고 해서 내 삶이 보장된다는 거 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가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이곳에서 오늘 또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오늘 팔고 나 지금 돈 세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재미를 버리고 떠나라고요? 아니, 그날따라 왜 생전 안 팔리던 그 집에 있는 가장 큰 비싼 우선덩이가 그날 왜 팔렸대요? 아, 근데 그런 거 보는데 떠나요? 그거 버리고 떠나요?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요, 그랄 땅에 머물 때에 100배 소출을 얻었다고 했죠. 매년마다 100배 소출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해 농사진데 10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해도 안 가니까. 왜? 아니, 올 1년 조금만 참으면 여기에 있는 이 들에 있는 곡식들을 거둬들이면 100년간 거둘 수 있는데 어떻게 놓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몰아내는데, 몰아내면 이삭이 뭐예요? 자꾸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브엘세바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데 옆에다 갔다가 또 우물 파고 또 메꿔버리면 또 옆에 가서 우물 파고 그 뒤에서 빙빙 돌잖아요. 왜? 뭘 못 버려요? 뒤에 뭐가 있어요? 곡식이 현재 지금 이게 버리고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의도적으로 몰아붙여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갈 곳 없으니까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니까 이 완전한 우물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나는 이유가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게 BIW가 되는 거예요. 떠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는 믿음이 포인트 오더라면은 문제점에 떠나라 하는 이유인데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떠날 수 없다 하거나 믿음이 있긴 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한테 집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 드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못 버려요? 믿음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연약해서 못해요. 그러면 아예 믿음이 없어서 못하냐?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냐? 이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는가요? 네. 들으면 좀 이해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현재는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떠나라라고 했으니까. 너는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라. 이야기하는 건 떠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M2에서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떠날 수 없어요. 못 떠나요.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포인트가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 떠나거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못 떠나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포인트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BIW는 떠나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새로 준비된 그 땅보다 내가 평생 75년 동안 살고 있는 그 갈대아우르 이 땅을 나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포인트 워드가 예를 들어서 순종이라고 만약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한다고 가정하십시다. 순종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우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나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 살아있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섬기다가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는 보이지 않는 당신을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우리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내 고향 땅에서 나는 그 땅에서 주는 그 축복을 주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나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당신에게 순종할 수 없어서 난 떠날 수 없어요. 이게 M2의 기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 원인은 성경 인물이 포인트 워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 부정이냐 분부정이냐, 아예 믿음이 없다고 깎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근데요,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무리를 걸으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때 파도를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주님이 건져 손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야기합니다. 아니, 베드로처럼 믿음의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간으로서는 제일 첫 번째 무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 아니에요? 그죠? 누가 물 위에 걸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적어요? 내믿는 사람, 발을 내딛는 그가 어떻게 믿음이 적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물 걸어가면 걷겠어요? 베드로는 걷잖아요. 근데 주님은 믿음이 적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했는가. 처음에는 큰 믿음이었어요. 근데 의심이 적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의심이 나를 흔들어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의심 때문에 내 믿음이 적어진다는 것을 이미 보시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놈 그 의심, 이놈,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이전에 의심을 때려잡아야겠다. 이 의심부터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M2가 이제 문제점이잖아요.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떠나라 하잖아요. 떠날 수 없다죠. 그러면 믿음은 떠나는 것인데 떠날 수 없어요. 왜 못 떠나요? 뭐가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못 떠나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누구를 더 믿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더 믿고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더 믿었고, 왜? 우상은 밥 먹여줬잖아요. 그죠? 우상은 밥 먹여줬다고요. 그러니 그거에 75년 동안 거기에서 나온 걸로 생활했고, 평생 그것을 누렸고, 그렇게 살면서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걸 버려요? 못 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우상을 믿었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떠날 수 없는 이유, 그분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육정용으로 본다면, 육적으로는요, 내가 나왔을 때 75세 때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는요, 내가 이제까지 마음 놓고 바라봤던 저 우상 숭배, 우리 부모들, 저기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이분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인지 유일한 분이신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분 내가 따라갔다가 내 인생이
로또 맞은 인생이 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쪽박 차는 인생이 될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요. 근데 여기서 심리 묘사를 보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갈 수 없는 이유가 보니까 뭐예요? 확신이 안 생겨.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내 나이가 벌써 지금 75세 너무 들어서 내가 조금만 10년만 젊어도 과감하게 행동하겠는데 너무 나이 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간다고 해서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준다고 하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준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살면서 내 아내하고 자식 하나 못 낳는데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간다고 해서 아니 태문이 막혀있는 노인네 아니 90 먹은 노인한테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고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예부적으로 보니까 다들 나를 정신병자로 봐. 다른 사람 볼 때 이런 이야기를 가까운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랄까 너 미쳤냐? 아니 지금도 잘 때는 뭘 간다고 그래? 얼마나 주의해서 부모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심리적인 문제, 외부적인 심리 문제. 다른 사람이 올 때 그때부터 자기를 뭘로 봐요? 미친 사람으로. 그렇죠? 여기서는 떠날 수 없다가 되겠죠. 링크워드를 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나서기로 결단합니다. 믿음 없는 그에게, 그러면 여기에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 없던 아브라함, 그동안 우상을 믿었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그가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너는 떠나야 산다. 너가 떠날 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네 자손들을 번성케 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L4까지 썼어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김 목사님. 예? 왜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인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진짜 그게 궁금해졌어요. 아버지도 선택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못 버리잖아요. 본토는 떠나는데 친척과 아비집은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란 땅에 와서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죠? 아버지 데려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누굴 못 버려요? 친척을 못 버리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기는 하지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롯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롯과 함께 롯이 소돔성 소알 땅으로 내려가고 요단들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완성이 롯과의 갈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기간이 길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바로 떠나버렸다면은 그런 긴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유의지적으로 행동하게 하셨던 거죠. 단지 그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도요. 정해진 고난이 있고 이미 통과해야 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 안고 가야 될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정해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단축된 고난, 내가 단축시키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내가 그 과정, 그 기간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나야 문제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평생,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발에 가시, 육체에 가시를 안고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평생 안고 가야 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네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내 백성이 고난당하기 원합니다 했을 때 연병을 해서 죽는 그 줄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BIW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원인은 그 본문의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 원인이 됩니다. 어떤 본문이든 문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프레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원인만 제대로 찾아내면 다른 프레임들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 문제, 네,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자, 뒤쪽에 한번 여기에 예제가, 교재에 보면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우리 52페이지. 52페이지. 교재 5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네. 52페이지. 자, 문제 원인 BIW 찾기 실습입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한번 졸리니까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시장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광야의 정수리 하나를 수상히 없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려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으로 자기를 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어려운 양에게 하나님으로 거짓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자가 어서 예수께 절하는데 주여 저를 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으시리라 하니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려 계속이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 그대로 딸에게 나니라. 예, 자, 그러면 첫째,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문제, 원인은 무엇이죠? 자, 사건 배경 설명을 한다면, 자, 이 본문에서 배경 설명. 뭐의 문제죠?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발생 원인 BIW가 뭐죠? 이 본문에서 자, BIW를 잡을 때 첫 번째는 자, 뭘 잡으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자, 너는 뭐다? 개다. 자, 한번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원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만히 보니까 너는 개다.
개다. 자, 아니, 이런 모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 워드가 뭡니까? 자, 포인트 워드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포인트 워드가 딱 나와 있죠.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포인트 워드를 우리는 뭘로 잡을 수 있어요? 믿음도. 그 다음에 아니면 사랑도. 아니면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뭘 주고 싶어요? 무슨 사람 만들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자, 포인트 워드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M2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문제점이 너는 개다잖아요. 이 여인이 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쭉 나오죠. 예수님이 왜 개라고 해요? 이방인이고요. 그 다음에요. 근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개가? 개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이 되면은, BIW가 되면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자, 아까 너는 떠나라 했잖아요.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가 되죠. 근데 오늘 여기서 너는 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나는 개가 아닙니다입니까?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개다라고 했어요. 아,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너는 개야. 개의 습성이 뭐예요? 부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더럽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요. 충성한 것이고 또요. 반려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너는 개다라고 했을 때 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고 갈 것이냐? 나는 개가 아닙니다로 갈 것이냐? 자, 한번 보세요. 자, 개다. 개요? 개요. 개요. 너는 개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나는 개가 아니다.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자, 항상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반대로 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은 부정, 부정은 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BIW는 성경 바이블 아이템 모드에서 성경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이 되죠. 그죠? 너는 개야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개가 아닙니다로 갈 것이냐? 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방인으로서 서러움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고쳐주면 말지. 아니, 안 고쳐주면 말지. 이렇게 인격 모독해도 되는 거예요? 나 걔처럼 안 살았어요. 나 걔처럼 안 살았다고요. 내가 지금 자식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숨어 당하지만 나 그렇게 나쁘게 산 적은 없어요라고 항변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여인이 된다면 어떡할까요?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M2의 기능에서는요. 내가 직접 가주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개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항변하시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고 딸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딸 고쳐준다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그러죠. 그래도 부모된 마음에서 매달려야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네, 맞습니다, 개입니다라고 하는 설교하고 아닙니다 하는 거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보세요. 네, 나는 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인격까지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 하고 싶겠어요? 따지고 싶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 개 맞습니다 했을 때 그동안은 자기가 개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지를 몰랐어요.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그 주님이 말씀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완전히 개만 떠도 못한 그런 존재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 나 개 맞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송두리째 자기 인격까지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는 오로지 뭐 하기로 원해요? 자기의 딸에만 살려준다면 어떤 인격 모독당해도 자기는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믿음도 없어요. 단지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딸 고치는 거 밖에는 없어요. 자, 얼마든지 인격 모독당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 꿇으면서 옳습니다. 주인도 개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당신의 집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이방인으로서의 나도 서러움당하면서 살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부터 학대를 당했고 무시당했고 멸시당했고 짓밟힘 당했고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개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난 주님 당신의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난 당신의 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의 개가 아니라 나는 주님 당신의 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당신의 믿음 안에서 당신의 뜻만을 따라서 살기를 나는 원합니다라고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보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감동을 하세요.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하는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것으로 오히려 반기 들고 반발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간다면 어떠겠어요? 처음엔 내 개다. 아니 안 고쳐주면 말지 무슨 이렇게 인격 모독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격을 짓밟아 버려도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나 더러서 못 있겠네. 갈 수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이 여인에게 올소이다가 헌신이잖아요. 헌신. 올소이다. 주인이 내 상에서 걔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올소이다. 나는 이제까지는 누구의 종, 개처럼 살았어요? 세상의 죄악의 개처럼 산 존재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꿔지잖아요. 믿음은 주인의 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주인의 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 여기 용지들 많이 있어요. 용지에 갖다가 쓰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자리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를 인생의 자리에 그 자리에다가 주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셨어요. 전에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죄악, 세상 것들을 거기다가 자기가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 했어요? 그 자리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개입이 나오죠. 예수님은 뭘 통해서 그 자리를 바꾸나요? 딸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은 딸의 아픔을 통해서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 빠져 살던 그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딸을 통해서 어디로 바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로 바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놓죠. 그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여인 주인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살리는 방법은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이 여인, 우리가 사람이 죽어갈 때 심장 박동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충격요법 쓰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이죠. 이 충격의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여인이잖아요. 죄악으로 죽었던 여인이고, 지금 딸의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따지면 여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딸의 아픔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자리를 세상이 주인으로 됐던 그 인생을 주님이 이제 주인으로 바꿔놓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충격적인 이 인격 모독이라고 하는 충격을 통해서 이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요? 개가 아니라 자녀의 자리로 당당하게 올려놓지요. 그죠? 믿음으로 뭐 하니까요? 고백하니까요. 믿음으로 맞습니다라고 나는 약한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여인을 뭘로 만드나요? 자녀의 자리로. 개의 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녀의 자리로 딱 앉혀놓고 회복시켜 놓죠.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딸의 문제, 더러운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그 가정을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자, 여기에서의 문제가 보여지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개입니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 못하죠. 주님이 너 개야 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럴 때 이 여인이 믿음으로 뭘 고백해요? 맞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뭐였습니다? 세상의 개였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종로로 됐습니다. 세상 것에 던져주는 몇 것 때문에 개처럼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당신의 개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 안에서 당신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우와!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걸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설교자가 청중에게 요구하는 TS, 이게 타켓 센텐스라고 하는 겁니다. 타켓 센텐스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본문을 딱 요약해서 하나의 명언화를 만드는 거예요. 명언화. 명언화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뭐겠습니까? 타켓 센텐스는, 자, 보십시오. 자, 포인트 워드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플러스, BIW. 자, 뭡니까? 개인데, 이제는 뭘로 바꿔져요? 고백, 나는 당신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자리에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포인트 워드 BIW는 개다인데 믿음은 개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M2 여기서는 믿음이 없을 때는 개였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믿음 없을 때는 세상 것이 주인이었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요? 주님이 주인이 돼요. 믿음은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 것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자리로 바꿔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나중에 그것도 또 훈련 되겠습니다. 믿음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믿음은 세상 것에서 주님에게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은 세상 것의 종노릇하던 인생이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꿔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정의예요. 이게 타켓 센텐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잠깐 한 장 또 넘겨서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또 53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숨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기시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동안 이것을 쓰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저쪽으로 가서 유다와 그 시내에 숨고 그 시내를 하시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희들을 빼앗기라.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하여 오라서 쏟아나 그들이 주에게 나의 몸을 너희들이 하시기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와 시내를 마셨으나 너희가 너희들이 알므로 떡과 고기를 주시는 내가 말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문제 원인은 무엇이죠? 자, 문제 원인. 자, 한번 여기에서 문제 발생 원인은요.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죠. 무엇 때문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요? 그리시네가에 숨겨놓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인데 원인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BIW를 잡는다면 문제점을 잡으면 하나로 딱 잡으면 뭡니까?
그레시네가의 가라입니까? 아니면 까마귀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배경 설명이죠. 배경 설명.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죠. 첫 번째 어느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요단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러죠. 자, 그리시네가에 숨는 것은 문제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뭐가 문제? 그리시네가에 숨는 게 원인이 더 커요? 까마귀가 먹이는 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발생 원인을 BIW 잡는다면은 뭐겠어요? 먹이리라죠. 먹이리라.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인터들을 믿음이라면 먹는 거죠. 근데 아니,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일부러 제가 좀 원색적인 것들을 좀 잡았어요. 아까는 개다라고는 안 했나? 먹이다. 먹는 거죠. 한마디로 BIW, 믿음은 BIW가 먹는 거. 앵글은 엘리야. 그죠? 자. 여러분, 이걸 놓고 잠깐 한번 보십시다. 그리시네가 물이 마르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라잖아요. 믿음은 가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그것도 이방 여인의 집에, 거기가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서, 그것도 돈 많은 과부가 아니라, 돈 많은 집이 아니라, 마지막 먹고 죽을 집 가가지고 그 집 거 뺏어 먹고, 문둥이 똥구멍에 무슨 콩나물 빼먹으라고, 지금. 여러분, 가라면 가겠어요? 아니, 가라면 가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가야지. 아니, 가도 좀 부잣집에 가야 좀 그래도 그나마 3년 동안 가뭄 들어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집으로 보내야지. 아니, 마지막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으로 보내는 도대체 하나님의 심보는 뭐냔 말이에요. 아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시자고요. 한번 다양하게, 그러니까요, 온 성경을 볼 때는요, 뭘 하냐면, 자, 보세요. 입에 껌을 씹으시면서요, 다리 한쪽 흔들면서요, 삐딱하게 보셔야 돼요. 가라, 못 가면요. 너 나 사랑하냐? 꼭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라. 아니, 재수없게 까마귀의 독수리를 통해서 먹여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 거기 독수리를 튀겨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내가 자존심이 있지. 까마귀는 성경이 부정적인 건데, 썩은 거 갖다 먹는 게 까마귀인데, 죽은 사체 먹는 게 까마귀인데, 어떻게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성경에서는 죽은 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갖다가 먹여도 까마귀를 갖다가 먹이냐고요. 까마귀가 어떤 시체 뜯어먹다가 물고 왔는지 어떻게 알게요? 재수없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좀 삐딱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필 왜 까마귀냐고요. 그죠? 어떻게 까마귀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발생 원인이 까마귀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먹다 하라고 해요. 먹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먹이는 것, 먹이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먹는다, 먹이다, 먹을 수 없다. 원인이 BIW가 먹는 것이다라고 문제점이라면은 반대로 뒤집는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반대로 뒤집으라겠죠. 그러면 뭐예요? 먹이다면 먹을 수 없다죠. 먹을 수 없는 이유들. 첫째, 먹을 수 없는 이유. 육적으로는요. 더러워서.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첫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게 뭐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사체를 손대면 일주일간 부정해요. 그러면 뭘 이야기해요? 그냥 생각해 보시자고요. 까마귀는 율법을 어기는 건데 어디서 몰라서 무슨 고기를 어디서 끌어 뜯어다가 갖다 주는지. 아, 지금 온갖 충년 들었는데 굶어 죽었는데 다 굶어 죽은 것들을 거기서 뜯어다가 갖다가 주는지. 까마귀가 살아있는 거 잡아다가 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먹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요. 정신적으로는요. 그거 먹으면서 사시겠어요? 매일매일 하늘 쳐다보면서 오늘 또 까마귀가 무슨 고기 갖다 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들 그동안 우리가요, 어떤 늘 이거 생각을요, 확장시켜 놓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먹여다 하면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마귀를 갖다가 통해서 먹일까? 이거 갖다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떨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확장시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없는 이유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 갖다 주는 거 먹을 수 없죠. 내가 이거 먹고 이러다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는 뭣도 구별시켜야 돼요? 먹는 음식도 구별돼야 돼요. 삶도 구별돼야 돼요. 근데 나중에 까마귀 갖다 먹여줬다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럴 거예요. 철저하게 엘리야의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 자존심 꺾고 그 집 가서 야, 있는 거 다 가져라. 그 마저 어떻게 털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빼앗아 먹는 엘리야의 그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이러면서 여기다 그런 간증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6.25 피난 때 실제라고 합니다. 서울 창신동에 가면은 동신교회라고 아주 돌로 잘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한진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죠.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부산으로 피난 가셔서 그 부산의 용호동이 거기에 나환자촌인데 그 용호동 쪽에 피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다리 밑에 꺼적대기를 피고 그곳에서 이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난민 교회. 그 서울에서 자기 본교회 교인들도 오고 해서 하루하루 이제 날짐팔이 하면서 생계를 꾸미는데 하루는 그 용호동 교회에 있는 나환자촌 교회에서 집사님이 깡통에다가 동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목사님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 늘 보니까 여기는 피난교회, 천막교회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닭들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해서 좀 괜찮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가서 구걸도 해가지고 11조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어서 목사님 교회에다가 제가 11조를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가만히 보면 행색은 나환자에다가 깡통에다가 동전 가지고 11조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차마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다 먹여 주시는데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걸 가지고 집사님 사용하세요 하면서 돌려보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11조입니다. 하는데 극구 목사님이 가시라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쩔뚝거리면서 가더만은 나가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저 있는 쪽에 하나 깡통을 집어던지면서 당신이 목사야 하더랍니다. 당신이 목사야. 당신이 결국은 교인들에게 거짓 만들구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어렵다고 11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는 게 그게 당신 목사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통에 잡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6.25 끝나고 나서 서울 창신동 그쪽은 전부 다 그 상가들 있잖아요. 포목점들 청계천에 그 상가들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상권들을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잡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성도들 올라와서 지게로 그 원단들 전알리고 지게로 짐꾼으로 살면서 11조를 철저하게 하게 해서 그 교회가 돌로 지어졌어요. 가서 보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보면은 지금 이 엘리야의 까마귀 갖다가 먹여주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까지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가 먹이신, 그러니까 그 자존심 다 내려놓으니까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도 가라고 하니까 그 집 가서 거기 있는 거 다 뺏어 먹어 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갔다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집도 살고 엘리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문제점들을 잡으면 그 문제를 극대화시켜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커지면, 자 보십시오. M2의 문제가 커지면 해결은 자연스럽게 조금만 해결해도요 하나님의 이디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를 확장시켜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확장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다. 와, 까마귀도 하나님 쓰시네? 그렇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지금 쓰고 계시죠.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자존심 상할 일이죠. 엘리야 입장에 갖다 주는데 이거 먹겠어요? 처음에 그거 먹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쓰니까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뻔한 성경을 알고 그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인 줄 알고 까마귀가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존재인 줄 알고, 그런데 먹을 수 있겠냐고 못 먹죠. 못 먹는 이유, 먹을 수 없는 이유들이 쫙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는 먹을 수 없다. 자존심 상한다. 정말 이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갖다가 주시는 그 음식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매일매일 먹죠. 먹으면서 바로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은 뭐예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더 깊이 그리시네가에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많죠. 그러면 보십시오. 먹을 수 없다? 먹게 하셨다. 자존심 상한다?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높이 주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해결이 되죠. 문제를 뒤집으면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십시다. 이제 강의 한번 또. 자, 46페이지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됐죠. BIW 찾는 법이요. 두 번째는 동사적인 단어를 잡습니다. 동사적 단어를 잡는데, 자, 만약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면 자기들을 전부 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좀 보면서 하십시다. 다니엘서 6장인가요? 자, 10절 한번 자 보십시다. 자,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 다니엘서 만약에 6장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다니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오직 기도하면은 사자밥 된다는 것을 공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동사적인 단어를 잡는다면 뭐가 나옵니까? 자, 동사적인 단어를 잡는다면 첫째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에서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알고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한번 뭐가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시리즈로 설교할 때는 알고도도 하던 대로 감사했더라. 이거 3번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여기까지 가려면 복잡해지니까 우선 한번 알고도로 잡아보십시다. 알고도. 자, 기도는 만약에 포인트 워드가 믿음이든 기도든 감사든, 자, 감사, 여기 감사했다라고 하니까 포인트 워드를 감사로 합시다. 한번 잡아봅시다. 자, 포인트 워드는 감사. 그 다음에 BIW는 알고도. 감사는 알고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현재 지금 기도하면 뭐가 한다는 거 알아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밥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알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알려주시면 하나님이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밥 돼요? 기도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예?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감옥사님,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밥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안 해요. 살려면 안 해야지. 근데 설교 때는 뭐라고 해요? 설교 때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얘기해. 그러면 나는 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뒤에 결과가 있으니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결과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결과가 없었다고요. 성경엔 뒤에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윽박지르고 우겨대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없었다고요. 없어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거죠. 그러면 결과 보고 우리는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결과 있기 전을 생각해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자법 되는 거 알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 아니에요? 네? 아니,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 아니에요? 한 달만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큰일 날 일 있어요? 그래야 안 해요? 알았으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십계약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아니, 포로로 잡혀오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에 가마 타고 왔대요? 말 타고 왔대요? 짐짝처럼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로 끌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래 사막 건너오면서 거기에 동료들을 묻었고, 배고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목숨 유지하면서 바벨론까지 온 데다가 거기 와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고통 속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기도 안 하면 사는데요. 기도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냥 그 인간적으로 볼 거 없이 그냥 목사님 입장에서요. 어리석은 거죠. 아니, 눈 감고 꼭 기도해야 돼. 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하면서 다니엘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24시간 망원경 보고 감시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이미 알았잖아요.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야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기도 멈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잖아요. 자, M2 여기서는요, 다니엘 이것은 무모한 짓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성도는 맞아, 그렇지. 아,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들었던 우리 목사님들은 보면, 아니, 뭐야, 아니, 무슨 뭐 저렇게 촛다위로 설교해 이렇게 나올걸? 제가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고도 말씀하는데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미 기도하면 사자밥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그 다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계획인 것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미 알았으면,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살아있어야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살아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죽어버린 다음에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죽어버린들 무슨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있어야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그잖아요. 이미 알려줬으면, 알고도 했으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꼭 문 열어놓고 해야 기도입니까? 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 아닌가요?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 아닌가요? 또 꼭 그것을 뭐랄까, 나 기도 안 해 하고 모든 사람들을 보라고 드러내는 것이 기도인가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환장한 거지. 사자의 울음소리 안 들리는가요? 또 왕의 조서가 한 달이면, 한 달만 꾹 참으면 그 조서가 끝나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극인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까지 정말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자리까지 입지전적한 사람이고 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까지 인생을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중단하면 더 누릴 수 있고 왕의 신임까지 받으면서 정말 그 권력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자기 자신을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뛰어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게 있을 때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순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역경 속에서 할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하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드러내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만 준비해 놓으신 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자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의 문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끝까지 감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셋째 치리자로 세우시고 바로 그들을 모함하는 자들을 다 제거시키시고 모든 다리오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설교로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까로 설교에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인물을 드러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약할수록 가저를 높이고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가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쪽 의도적으로 높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설교자를 높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만나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우겨대면서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너를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네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너를 높이고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BIW는요 여기서는 마이너스적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M3에서는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는 부정으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긍정으로 가요. 알다. 알았으면 기도하지 안 해야죠. 알았으면 기도해야죠. 알았으면 감사하면 큰일 나죠. 알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이게 강해져요. 근데 많은 설교자 이게 없으면 여기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그러니까요 졸 설교자는 큰 문제도 이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위대한 설교자는요 이만한 문제도요 큰 문제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 스펄천이나 이런 분들 설교 이렇게 보면은 문제를 좀 극대화시켜요. 막. 그래서 심지어는요 지옥을 설교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가 지옥 설교할 때 무서웠던지 막 기둥을 붙잡고 의자를 붙잡고 덜덜 떨었대요. 그만큼 확대시켜지니까. 그런 설교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키워놓는, 의도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다음 주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 이제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